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큰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리면 내가 혹시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죽음을 생각해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죽음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어르신들 이런 말 입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 빨리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죽으세요 하면 화를 내지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 싫기 때문이죠. 죽는다는 게 두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죽음이 복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죽음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 물어보십시오. 죽는 것이 복이냐고 물어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사는 것도 복인데 예수를 믿고 죽는 것도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죽는 것이 복임을 깨닫지 못할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왜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오히려 복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얼굴을 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는데 그 고통 속에 중환자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온몸이 들리는데 죽는 그 순간에 얼굴이 왜 천사같이 변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은 잠깐 100년, 길어봐야 100년 잠깐의 인생, 나그네 인생이지만 우리가 죽고 예수를 믿고 죽으면 영원토록 우리가 본향에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산다는 거지요. 그래서 빨리 죽으라 이 말은 우리에게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빨리 죽으라면 왜 화를 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있다면 죽음조차도 복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요 천국의 시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죽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육체는요,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돌에 맞아서 그야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이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분을 풀기 위해서 던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계속 던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돌 한 대 맞아본 적 있습니까? 한 대가 아니고 죽을 때,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 돌을 맞아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스데반이 그게 안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성령께서 함께해서 안 아프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온 몸이 터져서 피투성이고 살점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얼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해야 그 얼굴이 천사와 같겠습니까? 성령이 스데반과 함께 했기에 그런 형상조차 알 수 없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게 복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데반처럼 가장 아름답고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작도 중요하고 살아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는 것이죠. 죽을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좌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고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여러분 하고 있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5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에서 본 적이 있고 들어본 적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했던 것과 같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얼마나 닮아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함을 아시고 영혼을 부탁드린 기도처럼 스데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도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이 조용한 공간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몸은 돌에 맞아 으스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이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지금 상황 속에서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왜요? 늘 그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니까 천사처럼 변합니다. 기도하니까 용서도 쉽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기도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완악한 영혼들을 바꾸어내고 변화시켜내는 거지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동의하고 증인으로 앉아있던 그 사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스데반의 기도에서 나온 거죠.
스데반의 강력한 능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 죽는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에, 성령의 인재 속에 있었기에, 성령의 도우시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성령 충만하니까 강력한 영향력이 스데반에게서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죽어가면서까지 원수까지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미워하며 일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던 사실이 있죠. 스데반의 영향력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여 돌보다 단단한 사울의 마음을 녹여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 처음부터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언제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돌에 맞을 때입니다. 물론 돌에 맞으니까 육신의 힘이 빠져서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여기서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육신은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정신은 혼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죽는가 싶다. 그런 순간에, 끝이라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영혼을 부탁할 때는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용서의 기도를 할 때는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수들은 이성을 잃고 큰소리치며 돌을 미친 듯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왜 꿇습니까?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스데반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친구들이 돌을 던질 때에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가능했지요. 스데반은 늘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늘 언제 어디선지 성령 충만하여 기도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일상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삶은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자기 영혼을 부탁할 때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뜻이지요. 기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도 그는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죽는 그 순간에 돌에 맞아 피투성이의 그 고통의 순간에도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었지요. 사랑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찾아올 때, 누가 나를 저주할 때,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지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는 평소 기도하던 모습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스데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잘 죽기 위해서도, 죽지 않기 위해서도 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물질의 손해에도 용서 못하지요. 우리는 약간의 자존심이 상해도 용서를 못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원수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다고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를 갈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을 승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데반을 진정한 승리자라,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요. 만일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주했다면,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이를 갈았다면, 오늘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용서했기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것이지요.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한 이 마지막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지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면 돌리다,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다 할 때 돌리다의 원어는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다는 그 말도 있지만 머물러 두다, 확정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이 죄를 돌을 던져 죽이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이 죄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게 하거나 이 죄가 그들에게 죄를 확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용서의 기도입니다. 이 흉악한 죄가 계속 그들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가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 죄가 그들에게 최후의 죄목으로 확정되어 버린다면 안 됩니다. 죄가 확정되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다는 뜻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스데반은 자기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행하면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정죄하고 미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해결되어집니다. 내 손을 들어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지요. 이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원수의 영혼도 우리 하나님이 살려달라는 그 기도,
그 기도야말로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두 마디 귀한 기도를 남겼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내 아들 누구누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서 도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내가 부탁하니까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뜻의 기도지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여, 우리 자식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진정한 용서의 기도이지요. 이 두 마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성경을 통해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식당에 이렇게 글로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맛으로 승부합니다. 본 적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식당에는 그 음식 맛만큼은 자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맛을 내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붙들릴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보다는 예수님의 맛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제는 말하는 것을 줄이고 맛을 내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떨 것이란 말하고 있지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뿐이라는 것이지요. 말만 잘한다는 것이지요. 말만 하지 않고 맛으로 행동하고 또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어야지요. 여러분, 초여름에 먹는 제철 과일 중 하나가 살구입니다. 여러분, 살구 좋아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노랗게 잘 익은 살구를 반으로 쪼개 입에 쏙 넣으면 새콤달콤한 그 살구가 우리의 입맛을 돋구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살구 중에 크기는 작지만 유난히 빛깔이 좋은 살구가 있습니다. 그 살구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시지요? 뭐라고 그러지요? 게살구라고 그럽니다. 뽀얗게 보기는 아주 좋지만 입에 물면 씹다 못해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에 넣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죠. 빛 좋은 게살구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맛나게 보이는데 실제 맛을 보고는 실망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이 엉망이네, 그게
게살구지요. 빛은 좋은데 맛이 쓰고 맛이 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 좋은 게살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맛 좋은 살구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의 맛을 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순간에 죽는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만납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죠.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사시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어야지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요.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언제나 묻고 그 주님 앞에 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어야지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오늘 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의 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복된 죽음이 있죠. 그 죽는 피투성이의 고통의 순간에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자기들을 죽이는 원수를 향하여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고 있지요. 천국의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미쳐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는 소리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사는 자로서, 예수님의 맛과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